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여행 간다 생각만 해도 괜히 행복해지지요.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상 중에 꼭 빠지지 않는 테마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여행입니다. 그래서 국내든 해외든 뭐 캠핑이든 뭐 한 달 살기든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신데요. 목사님이면서 사모님이세요. 그분이 박사 논문을 썼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석사 논문도 아니고 박사 논문을 썼는데 이 여행에 관련된 논문을 썼다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주제를 쓴 것도 이해도 안 됐지만 그걸 통과시킨 교수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본 글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납득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부르시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십니다. 잠시 애굽에서 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 한 단어, 여행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것도 역시 여행이지요. 3번에 걸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포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도, 여정도 여행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에 거주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주변 여러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행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이나 또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5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역들을 성경은요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여행으로 점철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행, 이 여정 속에는요 평범함도 있고 소소함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박장대소하게 하는 유쾌함도 있고요, 신나게 하는 기쁨의 순간도 있습니다. 반대로 눈물과 콧물을 쏙 빼는 슬픔 등의 삶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보면 식솔들을 이끌고 이동하는 여행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곱은 20년 동안 이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곳에 살다가 장기간의 여행을 마치고 아버지의 고향이면서 자신의 고향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동안 야곱은요 고향을 떠나서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까? 이유는요 자기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미운 겁니다. 왜요? 거짓으로 자기의 장자권이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갔기 때문이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육신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둘째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는 겁니다. 왕복 티켓이 아니라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편도 티켓을 끊고 출발한 것입니다. 1년, 2년이면 되겠지, 아니면 3년이면 돌아올 수 있겠지 했지만 아닙니다. 창세기 33장 37절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함께 이삭과 눈물의 상봉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무려 강산이 3번 바뀌는 30년이 걸립니다. 사진에서 오른쪽 위가 하란 땅이에요. 이곳에서 야곱은 20년 동안 살면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12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혼자 출발했던 여정은 가족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하란을 출발해서 고향 헤브론으로 오는데 잘 보이진 않겠지만 사진 왼쪽 맨 아래 2번째가 헤브론이에요. 이곳까지 오는데 10년이 걸립니다. 중간에 세겜에서 오래 머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야곱이 고향 땅 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바로 직전인 에브랏이라는 곳에서 발생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야곱에게 발생하냐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출산 중에 그만 죽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로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에브랏은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에요. 베들레헴이든 또 에브랏이든 그 땅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곡물이 풍성하다, 열매가 풍성하다, 번영과 번성에 의미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녀를 출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라헬이 죽는 거예요. 이거를 모성 사망이라고 하죠. 라헬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12번째 아들이고 또 딸 디나를 포함하면 13번째 자녀입니다. 막내예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이 베냐민을 야곱은요 어느 자녀보다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모성 사망의 원인이 3가지 있다라고 말해요. 임신 중독증, 그리고 출혈, 그리고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부종 단백뇨 고혈압 같은 것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고요. 출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피를 많이 흘리는 것입니다. 폐혈증은 감염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왜 라헬이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는 밝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추측건데 이 3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라헬이 죽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요새는요 출산 전에 한 16주 정도 되면 아이의 성별을 이제 알려주지요. 산모에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어요. 병원에서 성별을 알려줍니다.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색깔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핑크색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핑크색이 잘 어울리는 아들이군요. 네. 물론 딸이라는 걸 알면서도 살짝 심술을 부린 거죠. 그렇게 큰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라는 뜻에서 함이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도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출산을 돕던 산파가 아직까지 의식이 있던 라헬에게 당신의 아이는 아들이에요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 상반절에 라헬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에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나는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인이라. 네, 햄릿에서 나오는 대목이죠. 일반적으로 여자는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출산의 순간에 죽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성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면서까지 지어준 이름이잖아요.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랬으면 남편인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오늘 18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미라 불렀더라. 아멘.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논이라는 이름에서 베냐민으로 바꾼 것일까요? 다소 이해되지 않은 야곱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찾아보고 오늘 이 본문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으로 보라라는 겁니다. 베냐민으로 보라. 똑같은 사람을요 엄마는요 라헬은요 베논이로 봤어요. 베논이로 이름을 지었고 베논이로 불렀습니다. 똑같은 아들을요 아빠 야곱은요 베냐민으로 지었고 베냐민으로 불렀어요. 베냐민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요 보통 나중에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또 기대를 담아서 지어주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나중에 미래에 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막 지어주지 않았어요.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라헬이 지은 이름 베논이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는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오니라는 단어는요, 나의 불행, 나의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논이 이 이름을 합쳐보면요,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불행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에 슬픔, 불행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라헬이 지금 자기 자신의 상태, 그리고 아들의 상태를 봤기 때문입니다. 라헬의 상태를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16절 하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아멘. 이것은요, 출산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몸에서 느끼는 가장 아픈 통증이 있어요. 순서가 있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통증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치통이요? 아닙니다. 자결통입니다. 자결통.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몸을 불에 태우는 겁니다. 불에 탈 때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가장 고통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이 고통지수로 따지면 이제 이것을 1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느끼는 통증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치통이요? 아닙니다. 누가 자꾸 치통을 미시는데 절단통입니다. 절단통. 말 그대로 손과 발이 잘리는 것, 우리 몸이 절단되어지는 고통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 느끼는 두 번째 큰 고통이래요. 고통지수가 0.8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고통스러운 특징이 바로 출산통입니다. 분만통이에요. 이게 세 번째, 고통지수 0.7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이 고통 모르죠. 저 같은 남자는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출산통이 얼마나 클까, 고통지수로 비교해보면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비교해보면요, 사람이, 남자가 느끼는 보통 일반적인 고통이 있어요. 심하게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렇죠? 타박상을 입습니다. 근육이 손상이 되는데, 저도 예전에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축구하다 보니까 갈비뼈가 부러진지도 못하고 축구를 하다가 다음날에 보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쉴 때마다 너무 아픈 겁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어요. 이러면 군대 안 가거든요. 네, 군대 문제 해결하고 제가 끊어졌어요. 너무 아픕니다. 근데요, 그게 통증 지수가 몇인지 아세요? 0.3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은요, 그쵸, 상상할 수 없어요. 남자가 느끼는 고통의 약 2.5배예요. 2.5배. 그러니까 여러분, 출산한 여성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제왕절개입니까? 할렐루야.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있다면 잘해 주십시오. 참고로 저는 잘못했습니다. 0.7의 고통지수를 느끼며 라헬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요, 다음 이 라헬의 상태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난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아멘. 이유는 모르겠지만 분만 과정 중에, 출산 과정 중에 산모와 이 태아의 생명의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기술이 좋아져서, 의료 기술이 좋아져서 처음부터 난산되지 않도록 산모와 태아를요 미리미리 체크하고 확인하죠.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의 날짜를 잡아서 출산을 예정합니다. 혹시라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출산 당일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어떻게 하죠? 이미 모든 시설을 병원에 다 갖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의료시설이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난산이면 산모든 태아든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아이는 죽지 않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어서 세 번째 라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멘. 죽게 되었다는 말이나 혼이 떠났다는 말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라헬의 상태는요,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분만통을 느끼다가 난산의 고통을 느끼다가 이제는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베논이라고. 라헬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달 동안 내가 내 몸에서 데리고 있었어요. 이제 세상의 빛을 보는 태어난 날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생일이에요. 근데 그날이 어머니가 죽는 날이 되었어요. 기일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사진이나 영상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는요, 한 번도 태어나서부터 평생 엄마가 누군지 얼굴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 품에 한 번도 안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평생 혼자 자라야 했습니다. 그럴 아들을 생각하니 라헬이 볼 때 이 아이는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짓고 나의 불행한 아들, 나의 슬픔의 아들을 외치면서 라헬은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름의 뜻이 비록 좋지는 않아도 어떤 의도에서 이름이 지어졌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베논이라고 이름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아버지고 그의 남편이었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이름을 바꾸지요. 뭐라고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냐민도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베는요,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야민은요,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쳐놓고 말하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오른손은요, 권력과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축복할 때 어떤 손으로 축복하냐면 오른손으로 축복했어요. 만약 두 사람을 함께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더 높은 사람을 오른손으로 축복합니다. 둘 중에 더 낮은 사람을 왼손으로 축복해요. 창세기 48장에 보십시오. 요셉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오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에 누구를 앉히냐면 큰아들 므낫세를 앉혀요. 왼손 쪽에 누구를 앉히냐면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앉힙니다. 왜입니까? 축복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합니까? 갑자기 손을 엇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요셉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요, 일부러 끌어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안수하도록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고 하면서요, 둘째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해요. 야곱의 축복에 따라서 역사적으로 보면 에브라임의 지파가 므낫세의 지파보다 성장합니다. 이사야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근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으세요. 오른손이 없어요. 근데도 왜 오른손으로 붙든다고 말씀합니까? 오른손은요,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야곱은요, 비록 사랑하는 여인, 그의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고 그녀가 지어준 이름이었지만 불행한 아들 베노니가 아닌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아들,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꿔 불렀던 것입니다. 똑같은 아들을 보면서 라헬은 불행하게 보았고 야곱은 똑같은 상황의 아들을 보면서 그는요, 소망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라헬은 자신의 상태를 보았고 또 아들의 상태만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슬퍼지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했던 겁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역시도 아들을 보긴 했어요. 하지만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달리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아이를 본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절망이지만, 불행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이 아이를 붙들고 계시면 이 아이는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베노니의 시선이 아니라 베냐민의 시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해요.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시각이 달라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계속 핸드폰으로 영상만 보고 있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과거에 저도 그랬겠죠.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저희 집은 3번을 용서해주고 3번까지 참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4번째는 화를 냅니다. 야, 그만 안 봐? 핸드폰 안 꺼? 커서 뭐 될라 그래? 그럼 아이들이 민망해하면서 쭈뼛쭈뼛 핸드폰을 끄고 뭐 움직이는 척해요.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또 아빠 되는 입장으로서 괜히 미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사과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면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텐데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미안한 나머지 아이를 다시 또 축복해 줍니다. 야,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아. 남자가 아니고 여자니까 야,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년아, 이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라고 또 기도해 줍니다. 하루는 저희 집 막내가 가족들 앞에서 자기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많이 벌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벌고 싶은데, 얼마나 벌 건데? 한 1조? 아니 10조 벌 거예요. 그래서 다 비웃었어요. 그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근데 저도 물론 비웃었지만 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축복해 줬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어.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별명을 하나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어준지 아십니까? 10조녀. 발음이 중요해요. 10조녀가 아니고 10조녀. 물론 이 아이도 별로 썩 좋아하진 않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에 뿌듯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아이가 그 액수를 소유할 것을 원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10조가 무슨 동네 강아지 이름입니까? 미국 회사 엔디비아 대주주, 자기 통장에 51조 현금으로 갖고 있는 전청조, 재벌을 사칭했죠. 그런 사람 아니고는 일반적으로 그 액수를 소유하고 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돈을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곱은요, 엄마 없이 태어나 자랄 베냐민을 보면서 그 역시도 마음이 상하고 찢어졌을 것입니다.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의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이 남아이를 애굽 나일강에 띄어보내야만 했던 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나오죠. 이 요게벳의 마음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 사역자가 찬양을 만들었어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자막에 보시면, 여러분 이 후렴 가사를 좀 같이 불러보면 좋은데 모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한 1분 10초 정도 되거든요. 찬양을 틀어드릴 건데 한번 같이 한번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를 강에 떠내려 보낸 것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참 주인이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현실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낙심케 하는 절망적 상황이 있습니까? 라헬처럼 불행해 보이고 슬픔 가득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 주변을 맴돌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노니라고 말하는 현실을 볼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부모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자, 하나님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봐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베노니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베냐민을 하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이 하란을 떠나서 그의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들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의 이름이 바뀝니까? 본인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살아야 된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성경은요, 분명히 여기서 라헬의 남편이었고 베냐민의 아버지였던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출산하다가 난산으로 죽은 자기의 아내 라헬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애도의 기간을 다 거치고 나서 다시 목적지인 헤브론으로 가기 위해 길을 떠나지요. 그러면서 성경은요,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그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아멘. 야곱의 이름이 갑자기 이스라엘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분이 사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루는 하나님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세요. 이제 때가 되었어.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출발해서 헤브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요, 불편했어요. 정확하게는요, 두려웠어요. 순종해서 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운지 아십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올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야복 나루를 건너요. 나루라는 뜻은요, 얕은 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복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 사진에서 보면 빨간 원이 있는 곳이 야복 나루, 야복강이에요. 그리고 아래 사진은요, 지금의 야복강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건너요. 가족이 다 건너요. 그런데 모든 가족들은 다른 곳으로 더 가게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멈춰요. 더 이상 가지 않아요. 야복 나루 근처에서, 야복강 근처에서 그는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과 밤새 씨름했다라고 말합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운 대상이 누군가 봤더니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밤새 싸움합니다. 씨름합니다.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천사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말해요. 이전 성경에서는요, 환도뼈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허벅지 관절이 파열됐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철저히 낮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이다라는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되어 돌아가려고 하는 천사를 야곱이 끝까지 놔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야만 당신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게. 이스라엘의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다예요. 그는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 발 뒤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뜻에 속이다, 탈취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는요, 속여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심지어 그는요, 하란에서 나올 때도 장인 라반을 속여서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 야곱은요, 지금까지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 승리하다라는 이 뜻을 사람에게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준 겁니다. 두려웠어요. 걱정됐어요. 에서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줬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 에서와 싸워 이겨줄게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의 순간, 위기의 순간 건지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진짜 이기는 자, 누가 진짜 승리하는 자냐라는 거죠. 누가 진짜 승리하는 자입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그가 진짜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께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32장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좀 이상한 걸 발견해요. 뭐냐면 33장에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나오는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4장에 세겜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35장 베델에서도, 심지어 오늘 본문 20절에도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성경은 계속 야곱이라고 쓰고 있으니 둘 중 하나지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거나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을 주목해야 할까요? 오늘 이 스토리, 에피소드라고 하는 이 상황, 그의 아내 라헬이 출산하다가 죽고 아들이 태어나는 이 상황 속에서요, 갑자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스토리가 딱 끝나자마자 다음 스토리, 다음 문맥에 보면요, 23절에 다시 또 그의 이름이 야곱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야곱이냐면 창세기 48장까지 야곱이 됩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이 나오긴 해요. 근데 그가 죽을 때 49장에도 야곱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라헬이 죽음으로 지금 어느 누구보다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야곱이에요. 그런데 성경 21절 상반절에 그가 다시 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마음을 추슬렀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은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먼저 떠나버렸다는 이 아픔,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마음을 쉽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걸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야곱의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러졌다라는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처음 장소가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예요. 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염려, 걱정 속에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에브랏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브랏이라는 지역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더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 야곱에게 그의 삶을 이스라엘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안에 슬픔과 걱정과 위로가 되는 상황들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다시 가야 할 길을 걷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걱정, 염려, 근심과 같이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승리케 하시는 이스라엘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눈물 흘리는 상황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은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까? 건강과 재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을 빼앗기셨습니까? 도로 찾을 능력이 내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철저히 부정했고 자신을 낮췄고 하나님을 믿었고 신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이스라엘화 되었어요. 이 약속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내 삶이 야곱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면 성도님들이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인생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일으켜서 소망의 자리로 옮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어서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고향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여정 중에 발생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고 그의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요. 짧은 6절 속에 성경은요,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현실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를 우리는 그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불행이 아니에요. 슬픔이 아니고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통과해서 바라보십시오. 야곱처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 골리앗과 같고
여리고성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이스라엘 되어 살라라는 것입니다. 야복나루에서 그는요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그에게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너의 삶 속에 내가 일해서 너의 삶에 승리를 안겨주겠다라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에서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돌파하고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야곱이 위기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거예요. 슬픔과 눈물과 상처 속에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그의 삶에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너의 삶에 역전시키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냐민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즉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